이런 모든 일의 결과는 누가 책임을 지냐면 행위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옆에 차가 빨간 불에 지나가는데 저 차가 지나가니까 나도 가야지 하고 같이 가면 결과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같이 지나간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라도 또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어떤 상황과 형편이라도 아니면 정말 속아서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오롯이 행위자가 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가 임할 때에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 나는 몰랐는데요. 그런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핑계는 사실은 죄의 산물입니다. 죄로 인해서 핑계가 시작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여인이 와서 선악과를 주면서 이것 좀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라고 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인이 하는 말을 선택하여 결정하고 다 먹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결정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그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기보다는 여자에게 핑계합니다. 그것도 여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으니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는 먹으려고 안 했는데 뱀이 와서 나를 자꾸 깨워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합니다. 요즘 같으면 아담의 말도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옆에서 아내가 먹으라는데 안 먹으면 큰일 나니까 먹겠죠. 여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지도 못했고 분별하지도 못해서 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그것을 선택한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올라갑니다. 산 위로 올라가는데 약속한 날이 되어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두려운 마음에 아론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좀 만들어내라 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때 아론이 백성들의 소리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를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고리 가지고 와라. 그래서 금고리를 가져와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아닌 것을 이미 알매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도 모세가 내려와서 당신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백성들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핑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론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정하고 나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 성도님이 다 그거 합시다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예? 저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다 와서 하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했다. 백성들이 악하다. 이렇게 핑계하고 있는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일 고백합니다. 거기 사도신경 중간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죄 없다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잡혀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놓아주려는 노력까지 했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었다는 모든 고백이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원망을 받고 있다는 것. 왜 그랬을까? 빌라도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병든 것을 알았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운 마음에 백성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다는 것 때문에 원망을 듣는 것이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다 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실 좋지 않은 죄의 유산이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되면 누구 탓? 예? 누구 탓? 내 탓. 잘못되면 누구 탓? 조상 탓. 예.
제가 통풍 때문에 아픈 거는 누구 탓? 조상 탓.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좋은 것은 내 공이고 잘못된 것은 남 탓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나는 아닌데 교회가 나빠서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나는 아닌데 목사가 형편없어서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옆에 있는 누구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내가 왜 교회 안 가느냐.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간다.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떠났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본인에게.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서 본인의 결정에 따른 결과를 반드시 정산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그 교회 나빠서 제가 교회 신앙생활 안 해요. 하나님 어떤 목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 성경을 통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북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부터 보면 남북으로 베델과 단의 산당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았고요. 지역마다 제단을 만들어 놓았지만 도리어 그 제단이 범죄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러한 북이스라엘 민족의 행위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나팔을 불어 알렸고 오늘 본문에서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이 임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일까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일까? 여러분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니죠. 그렇죠? 핑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조상 탓할 겁니다. 조상 탓. 솔로몬이 이방 민족과 동맹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라가 나뉘었겠느냐. 그러니까 솔로몬 탓 아닙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선정을 베풀어 달라고 그러는데 그 선정을 베풀지 않고 악을 행했으니까 그래서 나라가 나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르호보암 잘못 아닙니까? 라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서를 보면요. 북이스라엘에 19명 왕들이 있었는데 여러 왕조들이 반란을 통해서 왕권을 잡습니다. 그럼 앞에 왕조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 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가 났을 때 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변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근데 왕조는 바뀌어도 그들은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누구의 죄를 따랐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의 원인을 찾아 올라가면 여러 이유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누구의 죄냐? 자기 자신들이 죄를 선택하고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벌과 보응이 임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일까? 무엇일까? 자, 1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때가 되면 추수를 마치고 나서 바울의 신전 앞에 모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기뻐 뛰면서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합니다. 겉옷들이 수확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마지막에는 음란한 매춘까지 일삼습니다. 추수 때만 되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에 바울의 신전에 모여서 춤추며 매춘을 일삼는 그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음행의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의 값이다. 그리고 1절 전반부에서 이러한 음행의 값을 즐기는 것을 이방 사람들의 모습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처럼 음행의 값을 좋아하며 기뻐 뛰놀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들이 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음행을 행하는 일들을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고 보응하신다. 북이스라엘 민족은 타작마당과 술틀에서 포도주를 얻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신을 선택했습니다. 풍요에 대한 감사제를 드리면서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매춘행위를 행했습니다. 비록 남북이 갈라졌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뭐냐?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이건 북이건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기쁨과 쾌락을 가지고 이방 사람처럼 춤추며 먹고 마시고 매춘행해야 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면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마실 물을 주셔서 광야를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장마 치고 살던 시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기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절기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추수한 것 가지고 기뻐하였지만 누구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음행의 값에 취해서 헛된 우상 앞에 감사하고 쾌락을 즐기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형벌을 받아도 봉을 당해도 그 어느 누구를 탓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분리하면서 하나님에게서도 떠나 살면서 이방 민족이 즐기는 세상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헛된 우상 앞에 물질적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그 앞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머니가 최고다. 그렇죠? 어느 개그맨이 했던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리가 그냥 웃자고 한 소리만 같지는 않습니다. 이 말 안에는 머니가 풍요와 행복을 주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머니가 많으면 어때요? 행복하죠. 마음이 평안하죠. 근데 머니가 좀 부족하면 어때요?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죠.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머니에 대한 집착이 생겨납니다. 머니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일확천금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얻어서 나도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심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 가치를 기준으로 보면 머니가 최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니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부럽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머니가 많을 때에 기뻐하고 행복함을 누리지만 머니가 없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는 찬양 가운데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머니를 많이 주셔서 행복합니다가 아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만족이 안 되는군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머니가 많으면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머니가 있어야 신앙생활 하는데 당당한 것 같아요. 머니가 없으면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자신 있게 잘 못합니다. 자꾸 도망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모습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이 조용히 교회 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 앞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언성이 막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뭘 막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이것이 신앙생활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중세교회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머니에 대한 의존도 때문입니다. 이 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교회가 점점 타락하고 사제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명분을 내세우지만 머니를 많이 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모이면 그 속에서 욕심이 생겨나고 그 욕심 때문에 타락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니까 동일한 형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머니에 대한 의존도, 돈에 대한 의존도가 성도들 안에서도 나타나고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더라.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하려면요, 좀 경영학을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이 경제 얘기를 하고 경영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성경을 이야기하면 알아듣겠는데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그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의 재정을 확보했고, 어떻게 해서 교회를 크게 지을 수 있었고,
어떻게 하면 재정을 많이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 야, 저거 어떻게 따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느 교회 보면 목사님이 성도들 비즈니스 하는 성도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비즈니스 가르쳐요. 연결도 시켜줍니다. 사업의 길도 터줍니다. 아, 내가 저걸 못해서 목회를 못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들이 점점 대형화되면서 교회 재정의 단위가 커지게 되는데 그 결과가 그러면 긍정적이었느냐는 긍정이에요. 한번 보세요. 교회가 긍정적이었느냐. 자, 교회가 분열하게 됩니다. 왜 분열하죠? 재정 때문이에요. 다른 문제 없습니다. 거의 99.9%가 재정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타락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왜 타락했습니까? 거의 한 8, 90%가 교회 재정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도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납니다. 부자는 부자들끼리 모이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끼리 모여요. 함께 엮여지지를 못합니다. 교회의 무분별한 재정 확보의 방식 때문에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드려야 될 헌금까지도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돈에 집착하고 돈에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적 자세가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가게 되면 북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은행의 값에 취하여 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자기 백성들에게 교훈하신 것은 뭐냐? 너희가 스스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것도 약속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복의 길과 그 저주받는 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눠 놓습니다. 복받는 길이 뭐냐? 순종하는 길이에요. 심판받는 길은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명기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불순종해서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다 보면 음행의 값을 자꾸 구하는 겁니다. 음행의 값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뭐라고 교훈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붙은 말이 뭐죠? 이것은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1절 말씀과 같은 말이죠.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육체적 만족과 쾌락을 따라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상을 받고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면 간혹가다 한 두세 분이 그래요. 그래도 이 땅에서 그냥 받고 말죠. 왜? 저 사람의 건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이미 받았다. 그러나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우리가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남의 것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족장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자 되게 하셨어요. 그들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자 되게 하셨어요. 많은 것을 얻게 하셨고 남들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셨고 다른 부자의 것을 가져다가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해서 가난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이방 사람들처럼 음행의 값으로 지어지는 그 쾌락이 행복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거두어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많이 주신 것은 일을 많이 하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만해지면 어떻게 많은 것을 얻게 되면 아 이제는 됐다. 먹고 마시고 창고를 크게 짓고 배를 두들기며 먹고 즐기자.
남들처럼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하면 좌절하고 스스로 낙망합니다. 나는 인생 끝났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취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셔서 나들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내가 주님 곁에 있는 것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하여 행한 일들에 대한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타작마당에서 얻는 작은 것에 취하고 술틀에서 나오는 술을 마시면서 음란한 일을 행하며 살게 된다면 머지않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읽었는데요. 이 부분을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것을 좀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파티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너희 배를 채워주지 못하고 결국 전보다 더 허기질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머지않아 너희는 하나님의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이집트에서 파산하고 어떤 자들은 아시리아에서 환멸을 맛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와 아시리아에서 피난민 신세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도 얻지 못할 것이다. 배급받는 빵과 물로 겨우 연명하지만 너희 영혼은 더러운 영적 공기에 오염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된 너희는 하나님께 줄일 것이다. 너희는 옛 거룩한 날들을 그리워하게 될까? 하나님의 축제를 그리워하게 될까? 조심해라. 용케 작은 재난을 피해간다고 해도 결국 너는 이집트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집트는 너희에게 저승사자가 될 것이다. 잡초밭에서 근근히 목숨을 부지하는 너희에게 은으로 만든 신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방 사람들처럼 음행의 값을 즐기려고 하는 자들에게 미치게 될 결과의 모습을 이렇게 해석을 붙여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식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날 줄로 압니다.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음행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가지는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삶이 모든 가치관이 음행의 값으로 얻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는 거룩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철석같이 자기를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진솔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나는 그런 삶이 아니야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그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지 못합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가치를 추구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일로 행복한지 아니면 이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하나님도 믿고 머니도 충분하면 좋지 않느냐, 삶의 쾌락을 좀 즐기면서 살면 좋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음행의 값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음행의 값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면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불편해하실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우리는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과 8절에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것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형벌의 날이 이르고 보응의 날이 왔는데 여기에는 선지자들의 어리석음이 일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도 선지자들이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을 준비하도록 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것을 외치지 않고 길에 친 그물처럼 새를 잡기 위한 그물처럼 그 말들이 다 그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를 기부화 시대가 왔다. 이 기부화 시대가 왔다는 말은 뭐냐면 불량배들이 나서서 이 동성애를 행하고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9장에 보니까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는데요.
이 첩이 행음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이 그래 돌아간 이 첩을 버리지 않고 또 쫓아가서 데려옵니다. 설득해서 데려오는데요. 오다가 기브아라는 지역에 머물게 됐는데 이때 성읍에 있는 이 불량배들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 남성이죠. 이 레위 사람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이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있던 주인이 이 레위 사람을 지킵니다. 그리고 첩을 내주는데 그 첩이 이 불량배들에게 밤새 악한 일들을 당하고 결국은 새벽에 죽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이뤄졌던 기브아 시대의 모습처럼 이스라엘이 부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해야 될 말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듣는 자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고 죄를 지적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의 날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응의 날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불편해합니다.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면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며 음행의 값으로 받는 그 쾌락을 뭘로 설교하느냐? 복이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복일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음행의 값을 누리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알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함께할 길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사람들처럼 음행한 값을 위해서 기뻐 뛰노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행한 값은 우리가 하늘에서 누릴 영원한 것을 이 땅에서 다 받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임하는 그날에 더 이상 우리가 얻게 될 것은 없어지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에 받게 될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직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우리에게 선택하여 따르게 하셨습니다. 음행한 값을 선택해 따르게 되면 그 악한 일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상급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도 어떤 시대적 상황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